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이 복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관련된 관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년에 뜨는 첫 보름달을 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해서 그날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대보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새해에 해돋이를 보는 것, 그리고 새해 첫날에 흰쌀로 만든 이 떡국을 만든다든지 먹는다든지 하는 모든 것은 이 복을 불러오는 행위로 관습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떡국 드셨습니까? 복에 대한 요즘의 일반적인 생각은 부와 물질, 집안의 배경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깁니다. 이름하여 수저 계급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뒷받침해주는 능력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금수저 위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시죠? 다이아 수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삶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받았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4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한다면 5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2절에서 3절 말씀을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 받을 만한 인생인가 내 스스로를 볼 때에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선택하셨다.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 자체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신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나로 시작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이 복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바라크의 복이 등장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복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입술에 선포하게 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기질적인 약점도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핀잔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그가 복 자체가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놀라운 복을 그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바라크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복, 주의 나라를 얻는 복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총이 부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이 복이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사업장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나라까지도 흔드는 이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은 바로 아시레이입니다. 이 아시레이의 복은 시편 1편에 등장합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복이 아시레이입니다.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그냥 고백하고 내가 이 예배에 출석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힘써서 내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시레이의 복이에요. 이 복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놓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소극적인 복을 먼저 소개하는데, 소극적인 복,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아시레의 복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아시레이의 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서 살고 있지만 듣고 끝나면 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서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정 복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을 주시고 나와도 복을 주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있는 이 복이 아시레이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이것은 마음에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내 정성과 뜻이 집중되어 있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기쁨으로 듣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며 묵상합니다. 인생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주야로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 명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책을 가지고 본문 몇 절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이것은 아시레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이 묵상의 의미는 이미 설명드린 바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가다입니다. 무엇을 되뇌인다라는 뜻이죠. 되새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묵상이 무엇이냐면 그냥 눈을 감고 유유자적하게 명상하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 신음하며 내 인생을 걸고 끙끙거리며 찾는 것이 바로 이 하가다예요. 말씀을, 이것이 바로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되새김하는 것이 읊조리며 하가다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입시를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동안에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또 내가 성공을 원하지만 어떤 면에서 계속 실패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아파하는 그 속에서 찾고자 할 때, 마주하는 아픔, 고통,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때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며 끙끙거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역사를 자꾸 반추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읊조리다, 묵상한다, 하가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어서 숨이 터질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고 위로를 누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오롯이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생각하시고 참뜻을 분별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깊은 내면까지 깊이 스며들어서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오늘도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잎이 푸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복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어야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아시레이의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은 복 있는 삶입니다. 미래적인 복을 구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신 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은 지금 복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서 복에 복을 더하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시작된 이 복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시냇가에 정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